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8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일단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제가 읽고요. 13절 여러분 읽으시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늘 우리가 새벽 예배로 모이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 주님께서 행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년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맞이하는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죽음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기림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또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는 우리가 그제죠. 오늘 주일은 종려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루살렘 입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날이 정확히 주일인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 날이 딱 주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기념한 주일로 지킨 날이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보면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멀리서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이렇게 푸르른 나무를 보시고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오늘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간 이제 전에 몇 번 띄엄띄엄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개념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한국처럼 뚜렷하게 사계절이 아니라 뚜렷하게 두 계절이에요. 두 계절. 어떻게 나뉘냐면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었는데 CS 지중해성 기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요 비가 언제 오냐면 한국처럼 여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와요. 겨울은 우기고 여름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이제 그 초막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이른 비가 내리면 그 이른 비를 받아서 땅이 부드럽게 땅을 갈고 밭작물 씨를 뿌리고 밀과 보리를 키워서 늦은 비가 올 때쯤 그 늦은 비를 맞아서 충실하게 이삭을 맺은 그 이삭을 6월절쯤에 보리추수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에 밀추수까지 그 밭작물을 비가 오는 우기 동안에 이렇게 작물을 키우고 수확을 하게 되죠. 반면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여름이 되면 여름에 이제 뭐가 크냐면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과실나무가 쭉 자라서 여름 내내 익은 그 과실나무를 초막절 즈음에 수장절로 나무의 열매들을 올리브나 이제 포도 열매나 이런 무화과나 하여튼 무화과가 좀 먼저 열리긴 하는데 그것들을 추수해서
수장하는 그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약간의 좀 논쟁이나 논란은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 나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약간의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언제 입성하셨냐면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잖아요. 유월절은 이제 우기가 끝나는 시점인 거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무 열매들이 이제 나무에 잎사귀들이 피고 그 열매들이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이제 조금씩 맺기 시작하는 봄에 꽃을 피우고 그 열매들이 자라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잎사귀는 푸르른지 모르지만 잎사귀는 있는데 아직 사실은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서 그 열매를 따먹을 만큼 사실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지금 시장하신데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먹을 것을 찾으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아니란 말이죠.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가 맺힐 때 가서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시고 다른 나무들의 열매들이 다 맺혔는데 그 나무만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실까? 사실 그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때도 아니고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무화과를 저주하신 건 무화과 나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를 나무라시고 꾸짖으셨을까? 그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 그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예수님이 정말로 배가 고픈데 무화과 나무에 딱 갔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예수님이 짜증이 나서 인간적으로 막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하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가 보면 성경책을 펴고 계시면은 성경책을 보시면 마가복음에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바로 뒤에 15절부터 어떤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나오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두 군데에 나오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먼저 나오고 마가복음을 보면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강조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하신 이 말씀과 그 바로 이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읽을 때 성경을 흐름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있는 것은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것은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의식에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열매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잎사귀는 푸르른데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께서 찾지 못하시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15절에 15절부터 17절까지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 다음에 그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그 다음날 가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 사건 사이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 성전이 더럽고 성전이 그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그 의미가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나타내 보이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저께 주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걸 보시고 저주를 하셨는데 저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때도 아닌, 열매 맺을 때도 아닌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먹고 싶을 때, 주님이 시장하실 때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고 그것도 뿌리째 말라 죽게 하시는 게 주님 왜 그러시는 거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주하셨는데 이 나무가 그냥 완전히 죽어버렸네요. 지금 그렇게 묻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2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며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지금 이 말씀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이걸 연결해서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정화가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 뒤이어서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근데 다 좋은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었는데 무화과 열매 맺지 않은 걸 저주하시고 성전이 그 성전의 어떤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데 무화과가 잎사귀는 푸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걸 저주하시고 성전이
제사의 의식은 행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역할과 그 모습은, 참된 모습은 없는 것을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믿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연결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제 상황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지금 아직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 일이 아직 저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기에는 아직 저의 믿음이 연약하고 제가 아직 때가 안 됐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때가 아니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때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때예요. 근데 그런 때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열매를 찾고 구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때도 아닌데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저에게 오셔서 열매를 달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요, 주님.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아직 그것을 이룰 때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산이,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 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산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그냥 뚝 띄워놓고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쭉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용서하라고요? 기도하다가 뭔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뭔가 악한 일을 행하고 누군가 어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참 화가 치밀어 오는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지금 쭉 이야기한 내용들을 연결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잎사귀는 푸르르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열매 맺는 모습이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열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거죠. 왜 그를 사랑하지 않냐? 왜 그를 미워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랑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제 상황이, 우리의 관계가 지금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때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때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왜 옮기지 못하느냐라는 것.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 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어렵지.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때가 아닌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저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에게 저런 잘못을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아프고 쓰린데,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받아 있는데, 아직 내 마음이 아물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끝이 아니라 조금 더 건너가면요, 마가복음 13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앞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시고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또 다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열매가 너에게 있느냐? 내가 너에게 찾고 구하는 그 열매를 너희가 맺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이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나중에 오셔야죠.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조금 건너뛰어서 35절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르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구하시고 찾으실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는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날이 저물 때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새벽에 다굴 때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때와 상황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과 그 때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고 구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화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의 간판만 걸고 교회의 이름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어떤 종교의 의식과 예배의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잎사귀만 푸르르다고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주가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계십니다. 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처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말씀과 이 행적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뜻하시고 계신 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에게만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온 수많은 무리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3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준비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들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시작하며 이 화요일 아침에 주께서 무화과나무를 찾으시며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얻지 못하실 때 그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사건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잎사귀는 푸르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이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 맺는 삶, 그 열매가 없이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니라고, 아직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이 산더러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저 산이라고 우리가 변명하며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언제까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상황과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그 산을,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께서 옮기실지를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지니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며 정화하며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행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